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이 바닥에 앉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는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소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고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간을 의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라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에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람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앞장에서 43장에서 에스겔은 새 성전에 설치된 그 제단 처음 들어갈 때에 번제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되어져 있지만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 가운데도 거짓 제사장이 있고 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제사장과 참 제사장의 특징,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바로 제사하는 참 제사장에게 주어질 그 상급이 여기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날에 구약의 의식이 전부 다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중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의 성전에 이제 비유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내 자신이 거룩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사람 볼 때에 어떤 알아주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에스겔 성전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구별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런 거룩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여기에서 오늘 또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이 누구냐? 이 이방인은 그들의 마음과 육에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구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일지라도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은 절대로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제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마음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소에 드나들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의 구실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거룩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거룩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죠.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들은 자동적으로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상에 속된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는 가득 채워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절로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이 사라지고 저들이 속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저들은 망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동문에 대해서는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시 북문으로 통해서 성전 앞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고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성전이 거룩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접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강훈 씨 같은 사람을 목사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강의를 하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가 아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거룩 앞에는 당연히 내 자신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서 예수 내 친구야, 친구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나한테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다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목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가증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회복시킬 때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자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너희들의 죄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소에 있으므로 내 것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죽은 시체와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하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의미를 보면 돼요. 더러워진 죄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있게 하면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진다.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인류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일 외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가운데 더욱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8절에는 보세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계급이 있다고 해서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 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가 교통할 수가 없죠. 죄와 거룩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언급하기 전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거짓 제사장들의 특징, 그거는 거짓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우상을 섬겨요.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목사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 종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원하는,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직을 지키고 있으면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으로 실제로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보다는 자신의 배부름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드림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이 자신이 직접 드려야 될 제사를 사람의 눈을 속여서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에게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단코 저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해서 제사장직에 앉아있지만은 제사를 더럽히는 그들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드러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은 뭐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제사장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고,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인이 맡은 책임을 봅시다. 1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서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포로생활 70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이들에게 회복은 이들에게 한 번 더 주어진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인인 줄 알고 저들이 가정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기한이 차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게 다 은혜이다. 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그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이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기에서 거짓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때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다 똑같아요. 뭘 위해서 사느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짓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름을 높이고 하는데 결국에 사람은 속에서 자기들이 참 제사장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저들은 배를 채우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야? 이들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그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뭘로 분별할래? 무엇으로 분별할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유명하다면은 저들이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고, 저들이 점점 더 겸손하여져 가고, 저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형통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도 심판이 있는 징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징계하리라. 징계를 하는데 그러나 너하고 약속하건대 너로부터 난 그 사람들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징계를 하지만은 사울과 같이 완전히 그 권리를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 거야.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들이 계속적으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 순간에 이제는 내 성을 구축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징계를 딱 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 무엇이냐? 이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처음부터 자기 배를 위한 우상을 섬겼다. 세상의 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의 어떤 위치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냥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제약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제약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사 저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이제는 그 기회를 주시면 바로 뭐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는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참 제사장들 진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기에 거짓 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면은 참 제사장 이들은 끝까지 제단을 지킨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참 제사장.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는 야,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거룩이고 뭐가 어딨노? 말이라도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즉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들어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제대로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제사장.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제사장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솔로몬 시대에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아비아달은 전쟁에 휩싸여서 제사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서서 끝까지 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끝까지 이제 제사장을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제단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참 우연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그건 우연이 아니고,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건 우연이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실지라도 그건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성도가 다 거치게 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져 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야 돼요. 구별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 하더라도 구별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의식적인, 구약시대 의식적인 것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시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성도들은 뭐요?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뭐요?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 내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도 알아요. 내가 거룩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뭐요? 읽어도 전에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만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거룩해져 감을 느꼈잖아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교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참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 공의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래, 거짓 제사장처럼 아무나 거룩한 곳에 세우면 안 된다. 그래,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그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
그건 거짓 제사장들에게는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은지 참 오랜 세월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초단이 제일 가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연륜이 더욱더 깊은 그 단정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도 대단한 무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이 뭔가 사람들이 조금 뭐 안다고 할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면은 조심스러운 거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법을 알고 불법을 지키면은 불법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제사장 아래 그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그 모든 곳에는 다 불법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 즉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16절부터 말씀도 이 성전을 드나들 때에 꼭 그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놓고 바깥에 가도록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부터도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전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할 때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5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서로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를 위해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하여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별이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냐? 구별되기를 원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그에 따라서 살 거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스스로가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참 선지자라고 하면은 참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참 성도라고 하면은 삶이 점점 더 구별돼야 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들을 연단시키든지 저들을 때로는 가난하게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뜻으로 그들을 약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참 제사장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진정한 목사라면은 세상 끝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권력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물질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인기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이면은 나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아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 짐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겨봐요. 못 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종은 뭐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 왜? 자신을 힘이 없는 줄 알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평소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내가 힘이 없는 줄도 알고, 내가 연약한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한 줄도 알면서도 내게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것이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9절을 보세요. 그들은 소제와 속제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30절에서도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또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잖아요. 그것이 곧 이 사람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묻고 사는 존재가 이 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찬 말씀이 또 그 밑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서 얻어먹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너희들은 구별되어져서 그런 거 묻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래 너희 자신이 그것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내 것만 묻고 살아라. 내가 나한테로 돌려지는 것을 묻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이 내 집에서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 첫 밀가루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연한 것을 해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삶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내게 도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제사장들도 따라서 불의를 행하고 저들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목사이든 내가 일반 성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라. 제사장도 거짓 제사장처럼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구별된 삶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주께로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경우처럼 자신이 또 세상 것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참 종이 되므로 하나님 뜻으로 얼마든지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정말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 제사장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 참 제사장이 있고 거짓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도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 그래서 이 거짓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거짓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거짓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했던 거짓말이라도 거짓은 거짓이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웃기고 또 사람들에게 장난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거짓을 아주 손쉽게 하는 것은 저는 두렵게만 봅니다.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삶, 자신의 마음과 뭔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즉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과 거짓이 있을진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거짓을 제 것으로 삼아서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짓을 이제는 외면하고 그걸 멀리 내다 던져버리고 정말 정직한 삶,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